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 잘 주무시고 오늘 나오셨죠? 예.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찬양도 하시는데, 73년 전 오늘은 잘 수가 없었죠. 아마 여기에 우리 그날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73년 전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너무나 비극적인 그 동족 상잔의 아픔과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지 어연 70년이 되었어요. 올해로 정전협정, 그러니까 휴전한 지 70년이 되는 그런 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 장면이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이, 물론 남한은 이제 대표로 미국이 했고요. 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70년 전에 이제 정전 협정을 하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한 화면입니다. 여전히 찍지 못한 전쟁의 마침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지닌 그런 나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 통일은 아직까지 숭고한 우리 민족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과 남북 전쟁과 그리고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이 항상 싸우고 전쟁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남았던 마지막 이 남쪽 유다 왕국마저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 큰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아주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유사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분단과 전쟁과 패망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나라와 민족에게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환상이죠. 지금 이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름뼈 환상이죠. 저는 이 환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름뼈라는 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물론 지금 제가 하주교에 와서 좀 살이 쪘습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말랐거든요. 이 마름뼈 환상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환상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른 뼈도 다시 살이 붙고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구나.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뼈가 있는데 아주 말라 있어요. 여러분, 뼈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뼈가 지금 말랐다, 오래됐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 절망과 죽음이 너무나 지금 오래 지속됐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것도 오래됐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이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그 대언의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산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죽은 돌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혹시 이 시간에도 돌처럼 앉아 계신 분 계신다면 정신을 차리시고 산자니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죠? 마치 그런 거죠. 죽어있는 돌들에게 아무리 설교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뭐 감정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어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너희들에게 불어넣을 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선지자가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이 갑자기 다다다다닥 연결이 돼요. 각자 자기 사람의 뼈겠죠. 남의 뼈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이어지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의 형체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뼈가 아니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라. 다시 살려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불어와라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때 그 생명이 그 형체만 남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섰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환상이 뭐냐면 죽어있는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서더라. 여러분, 이 환상이 오늘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뼈가 뭐냐면 오늘 이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현실은 지금 우리는 마른 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바로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선진국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여러분,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복음이 없고 여전히 생명이 없는 그 나라와 지금 우리는 여전히 대치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 언제 핵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진로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과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그 환상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마른 뼈 환상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막대기 둘을 잡아라. 한 손에는 남쪽 유다의 막대기, 또 한쪽에는 북쪽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인 요셉의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잡고 이 두 개를 붙여요.
이 두 개의 막대기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되고 서로 싸웠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른뼈 환상과 이 통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게 주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뼈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분단되고 나누어졌던 그 두 나라가 하나 되는 그 비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통일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나 지금 누가 이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노래를 알지도 못해요. 지금은 여전히 통일은 우리에게 멀고 어렵게 느껴지죠.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북녘 땅에 저 사람들을 받아주고 통일 비용을 대고, 지금 너무나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이전에 전쟁했던 그런 아픔 있는 나라가 지금도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 나라,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막대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로 붙었듯이 오늘 분단된 우리 조국 남과 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속히 그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바로 복음 한국입니다. 복음 한국.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몇 차례 만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게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허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진 이 간격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하나가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이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 한국의 꿈이, 통일 한국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전, 세 번째는 선교 한국이에요. 선교 한국. 우리가 통일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일어나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온 열방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온 열방에 죽어가는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통일된다면,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온 열방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다시 통일하고 회복하고 일어나야 됩니까?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온 열방을, 깨어지고 분열되고 전쟁하고 죽어가는 온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한국으로, 그리고 복음한국으로, 선교한국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과 생명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적교회가 회복과 생명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조국교회가 회복과 생명의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국회가 열리면은 여당 야당이 얼마나 싸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제일 처음 열렸던 그날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가 열렸을 때 임시의장을 이승만 박사가 맡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대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국회가 처음 열리고 개회를 하면서 그 의장이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국회의원인데 동시에 목사였어요.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에게 우리 국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개회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개회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웃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소서. 감사의 넘치는 꿈을 있게 하시는 주님께 저희들을 승식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보시고 정의의 삶에서 일체의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세계 나라의 양심을 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주시고 이 깊은 역사적 승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세계 만방에 전시하신 것을 하나님이십니다.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아니한 인생에 속하는 일년일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국민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인생의 생각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저희는 성스럽게 택함을 이어 글자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충실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합니다. 지옥, 인과, 용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이제 이로부터 독배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을 주시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국민이 이 땅에 오는 다른 만대의 문화도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 완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참여하시는 의장으로 모든 우리 의원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양식
아멘. 여러분, 바로 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 국회 첫날 첫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역사가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마른뼈를 향해서 선포했듯이 우리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남북 우리 민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 성령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 되고 또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고 다시 일어나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빛을 비추며 온 세상을 살리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